우리가 그의 계명으로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옛날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그렇게 세상은 사랑을 노래하지만 저희는 과거부터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요즘의 사랑은 과거에 불렀던 노래와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감성적이고 좀 순수했던 것을 많이 노래했다면 요즘에는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고 이것도 사랑이고 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더 많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사랑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너무 큰 복음이죠. 그게 바로 교회다, 신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냐라고 할 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다 라고 분명히. 근데 어떻게 드러났느냐를 일단 십자가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드러난 것을, 다 드러내 보여지는 것을, 그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봐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새로운 백성인, 교회인, 신자인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또한 함께 나왔어요.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다. 앞서 제가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러나 우리는 사랑은 언제나 계속 불러왔는데 이게 형격한 차이를 보내지 않습니까? 다 감성적이고 나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가만 보면 다 이타적. 사랑은 언제나 오래죠. 사랑을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말해요. 온유하대요. 왜 그러냐, 왜 다르냐? 이것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새로운 공동체인 백성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한다. 바로 초월적인 존재로 사랑하는 거다. 이거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교회가 따라야 할 이 사랑을 세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로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또 하나,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앞서 다시 한번요, 어떻게 그런 초월적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런 질문, 주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더불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건데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고 또 나에게 적용해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담는 마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전체랑 본문에 보면, 특히 본문에 보면 이게 계속 3절 5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계속 나와요. 계명을 지킨다, 즉 율법을 지키는 거죠. 또 너희가 안다, 이게 지킴과 계명 지킴과 알을 얘기하고 있고, 또 진리를 얘기하면서 사랑을 연결해요. 이 네 가지를 다 연결하면서 마치 하나의 얘기, 사랑을 하면 계명도 지키고 아는 거고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하는 거고, 이렇게 다 3절 5절을 연결해 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려고 앞에 계명 지키는 거, 너희가 아는 거, 진리가 너희 속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가 안다는 걸 얘기 들어보면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고, 사랑하면 진리가 너희 속에 거하는 거고, 사랑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아는 거다라고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in Christ 얘기를, 뭐예요?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안에 거한다. In Christ.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 너희가 6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해요. 지금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신자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이것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안에 계명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은, 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은 선하다. 분명히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도 그럴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니까 선하죠. 백성에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즉 거룩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거구나. 의로운 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데 그 의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거 전혀 새로운 게 아니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고 옛 계명이고 너희가 들어온 거야. 그런데 이 불변하는 계명, 율법 이것 안에 불변하는 것에 무엇이 붙었냐라고 할 때 세자가 붙었다는 거예요. 왜 새 계명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눴는데 뭐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율법 외에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할 전혀 율법과 다른 새로운.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 의를 얻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율법이고 새로운 한 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계명이죠.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의를 완전한 의를 전가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해야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와, 이런 놀라운 은혜. 그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믿는 신자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자를 율법을 다 지키신 것처럼, 율법을 다 지킨 자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비유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받았다. 또 다른 말로 주님 안에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in Christ. 그것을 확인하는 일은 뭐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중생은 뭡니까? 이게 의학적인 용어 아닙니까?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들어갔는데 다시 새롭게 나오는 거. 우리는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의사가 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중생이 그거 아닙니까? 중생의 은혜를 믿고 회개해서 이제 죄를 따르던 삶을 돌이키고 이제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회심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들, 이게 다 중생의 은혜고 회심의 은혜고 칭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을 바꿔 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계명이 새 계명이죠. 그 세 계명이 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데 9절부터 보면 이제 이것을 빛으로 연결합니다. 참 빛이 벌써 비쳤다.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장 9절. 1장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참 빛이 이 세상에 비쳤지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지만 너희가 그 빛을 믿지 않았다. 이러면서 참 빛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절이 그 얘기예요. 참빛이 벌써 비치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죄사하고 의롭다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중생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빛의 얘기가 또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7장까지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팔복 이야기를 신자가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뒤에 소금이요 빛이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빛이다. 에베소서의 이야기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인데 지금은 이제 주 안에서 빛이야. 우리를 또 빛이라고 합니다. 참 빛은 그리스도고 우리를 또 빛이라고 얘기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열매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에베소서가 5장 8, 9절에 빛의 열매는 하면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 이게 또 뭐예요? 다 행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의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빛의 아들. 막 섞어 쓰지 않습니까? 빛이었다가 아들이었다가 막 왔다 갔다. 왜요? In Christ 안에는요, 여기저기, 그리스도 안에는요, 여기저기. 그렇죠? 이것저것 다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들이요, 빛이요, 하나요,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사람이요, 중생의 은혜를 입었고 친의 은혜를 입었고 하면서 5장 5절은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본문 9절부터 빛과 연결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 참빛 안에 있다, 바로 in Christ죠. 그리고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미워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긍정을 확 드러내는데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거다. 그게 1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즉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마땅하다. 신자는 신자에게 요구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11절을 좀 주목해보면 갈 곳을 모른대요. 이게 뭐예요? 누구처럼 살아야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어가지고 눈이 멀어버렸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방식도 모르고 멀리 빛을 향해서 지금 있는 우리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완성의 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그것도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방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오늘 본문. 즉 한꺼번에 말하면은 신자가 살아야 할 방식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은 새로운 법을 지켜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그런데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한 3가지로 적용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늘 이런 방식으로 적용해요. 그게 뭐냐면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느냐를 가만 볼 때 그 말하고 있는 말을 충분히 잘 드러내서 확실히 알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적용.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또 알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폈던 본문을 드러냈던 요한일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요약 이렇게 쭉 나누어진 것이 계명들, 그것을 또 요약한 것이 사랑.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화목제물로 세우신 다 드러내 보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늘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곧 십자가 사랑이죠. 문제는 뭐냐면 앞서 함께 나눴지만 이 사랑을 우리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도 이런 초월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가? 그런 사랑을 문제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한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만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한단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랑하는 거를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말로나 표정으로나 행동으로나 즉 흉내내는 것만도 어려워요.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너무 싫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표정을 밝게 해야 되고,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흉내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를 또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열매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의를 우리에게 다 주시기 때문에, 그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으나 이제 한의 믿음으로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즉 being in Christ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가능하다라고 말해주고. 또 하나의 성경을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죽었지 않느냐.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사셨습니다. 너희도 함께 살지 않느냐. 그렇게 여겨라.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는 것에 달렸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신다.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자신처럼 행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준비시킨 후에야 이거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아무것도 안 주고 이렇게 해,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이 먼저 있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가 있고, 그리고 나서야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행하라.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가 다 행하셨고 다 보여주셨고 이것대로만 하면 되라고 모범을 다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어둠이 아니라고 빛이라고, 빛을 보면 빛을 보고 따라가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빛을 보고 다 행하셨으니까 그 빛을 보고 행하신 대로 따라가면 방향성을 잃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다루면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소식이다, 유익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얘기를 하고 신자의 삶의 마땅함이 사랑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그럴 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도 요구하신다는 것, 그 요구도 복음이다. 좀 더 설명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이 그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사실 대로 어디 사는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요, 그분이 죽을 때 함께 죽었어요. 그분이 날 때 함께 살아났다고요. 로마서 5장 5절이지 않죠. 로마서 6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없어요?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죄를 지배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구나.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가능하구나. In Christ니까 가능하구나.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구나. 이야, 우리가 이웃사랑에는 무능력했었는데, 이웃사랑에는 그냥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뭐야? 옛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하는 자는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려주신 것을 제대로 알자라고 할 때 이런 것도 알아야 해요. 분명히 드러나요. 믿음은 드러나고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서 진리가 온전해지고요. 분명히 확인돼요. 판단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저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뭐예요? 진리가 저 안에, 그 사람 안에 온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를 신자로 부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결과까지도 우리는 믿는 자예요. 옛사람 죽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믿는 자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분명히 드러난다.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난다. 사랑하면 온전해진다. 진리를 아는 거다. 계명을 이루는 거다. 그 속에 거하는 것, 즉 인프라스. 이거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여러분 이거를 알고 또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이미 뭐 알자라고 할 때 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새 사람 된 자들에게 어울리는 계명이 세 계명이다라고 함께 나눴죠. 참 빛이시고 우리를 빛이라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들도 바로 사랑으로 된다라고도 드러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상은요, 이런 사랑이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말해요. 너나 잘해. 혹은 그런 사랑 너나 해. 관심 없어. 야,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다 손해보고 그거 아깝지 않아?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는 도태될 거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계속 말해요. 또한 세상은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계속 얘기하는데 세상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도 부정하는 거죠. 또 세상은요, 거룩과 사랑을 분리합니다. 거룩 안에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거룩에 이르고 거룩을 지켜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랑을 진리 안에서 우리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을 찢어놨어요.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죠. 별개의 것으로.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세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믿어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자라고 첫 번째 적용을 했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 첫 번째는요, 믿어야 해요. 믿음이 전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을 때 우리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성경은 말할 때 적극적으로 더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겨라.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것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도무지 옛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회상하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지금 지키고 마땅히 지키고 계속하자 라고 그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 되뇌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계속 믿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적용하는 거죠. 큰 두 번째의 첫 번째 적용이 믿자, 더 믿자라는 거였다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우리에게 늘 있어요. 점검하자는 거예요. 믿음은요,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해서 계속 또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리켜 확신이라고 얘기해요. 점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점검하고 믿음에 이르는 거, 이 두 가지를 가리켜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네가 온전한지 점검하라. Test and examine.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 그 율법 안에 계명,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진리,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으로, 이 패키지를 다 가리켜 나타나는 것으로서 사랑 얘기하는데, 그건 모두를 다 또 요구되는 그 사랑마저도 기쁘고 즐거워하는가? 점검해봐야 돼요. 내 삶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만 가득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요구하신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켜가는 그것을 다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워하는가? 생각해봐요. 와, 진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진짜 주님이 요구하신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가? 모든 율법이 사랑 안에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함을 통해서 주의 계명을 이루는가도 생각해봐요. 점검해봐요. 사랑함이 곧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해지는 것인데 진짜 진리가 내 가운데 온전해지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뭐 많이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릴 예가 있는데, 오클랜드, 제가 뉴질랜드 살 때 저희 집 창문, 그 지하 반지하에 있었는데요, 창문 앞에 많은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랑 생긴 거랑 이파리가 비슷합니까?
야, 저거 아내랑 밥 먹으면서 볼 때 저거 무슨 나무지 말이야. 근데 열매가 나니까 알겠어요. 한 3-4가지 나무가 있는데 어쩜 다 비슷해요. 여기 있는 이 나무도요, 뭐 햇빛이 있고 무슨 수가 있고 무슨 수가 한 3종류가 있어요. 너무 다 비슷해요. 레몬나무인지 알겠더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보아, 열매로 보아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알지. 맞죠? 여러분, 거룩의 열매인 사랑을 행하는지 점검합시다. 신자의 삶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만 요구된 계명이 3계명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3계명, 옛계명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관심이 없어 합니까? 또 이 세상은요, 애써 관심이 있으면요, 이걸 다 분리해놔요. 거룩은 뭐고 사랑은 뭐고 이걸 분리해. 또 이 세상은요, 너나 자라, 또 이 세상을 살 수 있어라고 오히려 공격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 여유롭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힘써야 된다라고 마르크스 바르트 기억나시죠? 지금 당장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가 되기 위해 힘써라라고 할 때 이 힘써라라고 하는 단어, 이 3절에 있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지 나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여유롭고 나중에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그거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절박하게 지금 당장 네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온통 이런 내용들이 그 힘써야 한다는 것에 담겨 있다 하는 것처럼 교회 되는 것도 마땅한 거 아닙니까? 교회적 삶을 사는 것도 마땅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것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았죠? 그렇다면 이제 믿고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3번째 적용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는 분이 우리 참된 신자라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참된 신자라면 다 그렇게 애쓴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깨름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매주일 나와서 회개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환경과 대상을 반드시 우리가 맞닥뜨리게 해요. 사랑할 수 없다고 결정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 있고 그 환경이 이 세상 안에는 존재한다고. 그러나 마지막 3번째 다시 한번 적용하면서 이거 늘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이 불가능할 그때라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하신 찬빛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와 행하신 모든 행하신 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도무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시다. 마치며 복음은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을 가지고 빚진 자로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전혀 다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믿고자 합니다. 주님, 이미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 확신하는 데 이르러 내가 진짜 사랑하는지, 온전히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 점검을 가지고 기준인 이 진리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아, 이런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구나,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구나,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가능하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구나, 그 요구마저도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